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사실은 어른들이 가르치는 입장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깊이 잘 생각해 보면 말을 잘 안 듣는 건 어른입니다. 애들은 잘 들어요. 잘 고칩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잘 안 고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어른인데, 자녀들을 향해서 너 왜 이거 아직도 못 고치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영화의 장면 같은데 아주 대단한 바둑의 고수가 온라인으로 두는 건지 이렇게 해서 상대를 보지 않으면서 대국을 탁 두면 이쪽에서 저쪽이 둔 수를 탁 둬주고 하면서 바둑을 두는데, 고수가 엄청난 전략과 진짜 신의 경지를 가지고 두는데 두다가 뒤로 나자빠집니다.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바둑이 너무 부드러워, 저거 아이야, 이런 얘기예요. 천재인 아이가 놀이하듯이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써서 전략을 해서 아주 놓는데 너무 부드럽게 제끼면 제쳐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받아줄 거 받아주면서 막 변형해 가는데 도무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순수하다는 거죠. 그만큼 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많이 있고 또 어린이 주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모된 자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거기에 대한 교훈도 참 도움이 되고 좋은 이 시기의 말씀이겠다 생각해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말단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위직까지 4급, 3급까지 지내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구청장을 넘어서는 거죠. 이분이 동료들과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아주 두텁고요, 또 장학회를 만드셔서 꿈나무들을 키워내실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잘 볼 수 없는 참 훌륭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메모장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하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인데 사회적으로도 참 신망이 두텁고 신실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놀란 아내가 장로님이 퇴근하자 따집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길래 이런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장로님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이따가 보충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곁에 아내가 서더니 한마디 거듭니다. 아들이 이상한 편지 받더니 저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편지란, 장로님이 그 사이에 아버지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내 아들이 자랑스러운 20가지 이유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 아들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약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수능 치는 날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가면서 아들이 그동안 부모님께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면 뭐 유언하나 그런 기분이 좀 이상한 삼수까지 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장로님 내외분의
가슴이 철렁하게도 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시험을 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능날 그날 채점할 수 있으니까 오자마자 애들 밥 먹고 채점해보지요. 저녁에 이제 나왔길래 물었답니다. 야 아들아, 시험 잘 쳤냐?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 틀렸습니다. 수능 시험은 만점 받기가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전체에서 한 개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의 아들이 명문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래서 그러는지 이제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갔다 오고는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이 아들을 껴안아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이 아버지가 왜 이러나, 뭘 자꾸 이러나 그러는데 빼놓지 않고 매일 3개월 이상 매일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 잘하지, 잘할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칭찬해 주면서 그랬더니 아들이 서서히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진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용기가 생기고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고백대로라면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그렇게 신뢰해주고 사랑해줬더니 폭발해서 지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남겼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자성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볼 때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단다 등과 같은 자성적인 예언을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결국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면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험을 했답니다. 한 학교에 어느 선생님에게 미션을 준 것이지요. 반이 배정되고 나서 그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사실은 이 반이 어떻게 모인 거냐면 지능이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이 클래스에 모아놨어. 너희들 아마 앞으로 곧 조만간 너희들의 실력이나 너희들의 지능이 대단히 향상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적이 올라가고 평균 점수가 올라갔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정하는 대로 똑같이 1반, 2반, 3반, 4반 해놓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몇 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반의 클래스는 비슷한데 이 반의 성적이 다른 반들보다 훨씬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앞으로 너는 더 잘 될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괜찮아,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 엄마는 그것보다 더한 적도 있었어, 그러면서 잘 이겨내면 더 좋아질 거야 등과 같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너는 뭘 해도 그렇게 싹수가 놀았냐, 네가 지금 그 실력에 잠이 오냐 등과 같이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런데 사실은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성취 동기를 심어줍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계획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의 탁월한 영양제, 앞서 말씀드린 자성적인 예언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을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도 됩니까? 언뜻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제사장이 아버지가 역할을 잘 못 감당하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감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 가정이라는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축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역됐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한글로도 나와 있는데요, 현대어로 좀 더 의미가 와닿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기도의 내용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어떤지 보고가 아니라 내 이름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의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아론 내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할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실제 오늘 삶에서 실천하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깃드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시편 23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 기름을 발랐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니까 기름은 축복이고 기름은 영양제고 기름은 치료제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철저하게 아버지는 목자이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라는 목축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 이것을 순전히 목축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움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맹수가 저쪽에서 나타나면요, 양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양은 방어할 게 없습니다.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봅니다. 그게 다예요. 내 목자가 내 옆에 저기 있구나.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맹수가 왔습니다. 양이 두려우니까 목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목자가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내 목자보다 이 맹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더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양은 벌벌 떨게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목자가 양에게 다가가서 두렵고 떨고 있는 양을 그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귀와 목덜미를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줘야 되니까 마찰료를 줄이고, 또 양의 털이 뽑히지 않도록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양의 귀와 목덜미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양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점차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시니. 또 한 가지 기름을 바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름은 해충이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아주 해로운 해충 중에 하나가 파리라고 합니다. 이 파리가 그냥 괴롭히는 정도, 자꾸 붙어서 간지럽게 하네, 귀찮게 하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이 파리에게 와서 이 파리가 이 양의 코에 촉촉한 점막에다가 알을 놓는답니다. 그럼 알을 놓으면 한 2, 3일이 지나면 이 유충이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코 속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이 유충이 결국 양의 머릿속으로까지 파고 들어가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 양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그냥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를 계속 쥐어 박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되면 땅바닥이라도 막 이렇게 머리를 찢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머리를 너무 심하게 박아서, 아니면 너무 괴로우니까 낭떠러지로 그냥 자기 몸이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치는 자들에게 가장 해로운 중에 하나, 코파리라는 파리라고 합니다. 목자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리가 날아들 시즌이 시작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면 기름이 코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코가 촉촉해지면서 기름이 커버하면 프로텍션 기능을 해서 파리가 못 달려든답니다. 거기에 알을 깔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기름이 코파리의 이 유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인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으로 코파리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양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처절한 감사가 기름을 바르시니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기름을 바르시니, 내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아들의 잔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이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집 아들과 맞바꾸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딸이 운동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치어리더 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의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컫습니다.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6장의 말씀 같지만 시편 67편 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그랬죠. 미소 띤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왜 이런 번역이 됐냐면요, 기적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미러클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이 미러클이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라틴어에서 이게 온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미라꾸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라꾸룸 비슷하죠? 뜻이 뭐냐?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은 미러클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 내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을 주시고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아버지의 얼굴빛을, 아버지의 미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될 일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안 될 일도 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꼬였던 일도 풀립니다.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서술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형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될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지요. 그가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숙달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내내 노력을 한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보내면 1만 시간이 됩니다.
글래드월은 어떤 분야에서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는 숙달해서는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가 거의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은 365일입니다. 3년이면 1095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10시간씩 노력하면 3년이면 10,000시간하고도 950시간이 되겠지요. 1만 시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환경, 그 시간을 이 글래드웰의 1만 시간에 비유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의 3년이 학문 수련에 필요한 절대 시간으로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애굽 왕립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국비 장학금으로 걱정 없이 3년 동안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힌 것 억울한데도 형통하고, 꿈 해몽을 잘 해줬는데도 나가서 자기 살 길 보니까 잊어먹고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 오히려 총리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방법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형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성경에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너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아들을 넣든지 딸의 이름을 넣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저는 제 아이 이름을 넣을 테니까 앞에서 한다고 제 아이 축복하시면서 따라하지 마시고, 너희 그럴 때 아들 이름을 넣고 딸을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를요? 너희를 내 아들 내 딸로 바꿔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에린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에린이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에린이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으로 축복해주면 좋겠다, 부모가 눈여겨두고 기록해두고 기억해줄수록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면서 해주는 기도의 스펙트럼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 자녀들이.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우리 자녀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하엘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엘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엘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시편 27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구절을 읽고 여기다 이름 넣어서 축복해주고 멋진 기도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뒤에 현실적인 내 아들과 내 딸을 필요한 주제를 붙여서 덧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의 말씀과 거기에 오늘 현실의 내 아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아들 하엘이의 빛이시요 내 아들 하엘이의 구원이시니 내 아들 하엘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아들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엘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들 하엘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하엘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결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너무나 멋진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축복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꼭 이 민수기 6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뭐든지 읽으면서 야 이걸로 내 아들 축복해야 줘야지, 야 이걸로 내 딸 축복해야 줘야지, 오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멋진 실천,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주의 복을 더 누리며 잘 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이 있다면 편애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편애가 그 가정에 살인이 날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죠. 야곱이 또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하니까 또 죽을 뻔했죠. 요셉이. 자, 그런데 이런 편애가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 안에 편애를 벗어나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편애를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은요, 불공평하게 공평하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애를 해주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5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아이나 그 아이가 제일 잘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지혜롭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할 수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 아이고 저거는 형부도 못 쫓아가면서 저 공부도 못하,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둘째 아들은 참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너무 좋아, 우리 막내딸은 밥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먹는지 너무 좋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너무 좋은 건지, 일찍 일어나는 자식이 너무 좋은 건지, 밥을 맛있게 사랑스럽게 잘 먹는 자식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게 하도록 충실하게, 왜? 내가 보기에 그렇게 느낀 거니까. 내 아들이 좀 이렇게 실력은 없는 것 같아도 성실하면 나는 성실한 아들이 너무 좋고 아빠는 참 기분이 좋단다, 그렇게 해주면 오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느끼는 게 성실한 게 좋은 거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 그래도 몇 가지씩은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부분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인지 모르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왜? 야곱이 형 옷 입고 들어왔으니까 아들의 냄새도 축복을 하는데, 좋은 걸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편애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기초한 축복과 함께 그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너무 어린 자녀들 그렇게 생각은 그렇지만 장난감 사주고 한 끼 식사 맛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과 아름다운 일은 바로 이 축복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린 것 같으니까 어렵지 않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 놀라운 가문의 축복,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의 신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야, 이번엔 또 다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네, 또 성경 열심히 보다 또 적어놓고 기억해놓고 또 축복해 주면, 야,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깊이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나.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네 소년이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으로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복받고 우리의 가문이 형통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기르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며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부모,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그 축복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자녀를 더 잘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축복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알고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 숙이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 사랑 감사하며 귀한 봉헌물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들여지는 하늘 곳간의 귀한 제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몸부림치며 주님 붙잡으려 애쓰고 힘들게 살고 주님 앞에 온 주의 자녀들